옥에 함께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 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익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무타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12월 첫째 주 유료 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따니까야 1권 79번 여행 준비물경 2번 구절입니다. 무엇이 여행의 준비물이고 무엇이 재물의 창고입니까? 무엇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무엇이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입니까? 무엇에 중생들은 걸려 있습니까? 마치 새가 올가미에 걸려 있듯이 무엇이 여행의 준비물이고 무엇이 재물의 창고입니까? 무엇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무엇이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입니까? 무엇에 중생들은 걸려 있습니까? 마치 새가 올가미에 걸려 있듯이 무엇이 여행의 준비물이고 무엇이 재물의 창고입니까? 무엇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무엇이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입니까? 무엇에 중생들은 걸려 있습니까? 마치 새가 올가미에 걸려 있듯이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유적지에서 저 유적지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관광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여행을 말한답니다. 인생을 여행할 때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지만이 잘했다는 소문을 들을까요? 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한 거랍니다. 자연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제 모습 생긴 그대로 감추지 않고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을 한문인데요.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저절로 그렇다라고 그냥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생긴 게 자연이랍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사람의 손이 닿게 되면은 인위적이라고 해서 자연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요,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자연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저절롭게 된 것이거든요.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정원은 참 아름답다고 그런답니다. 정말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홀딱 반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일본의 정원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거랍니다. 산과 시내와
연못을 다 축소시켜서 내 집 뒷마당에 그냥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정을 갖고 냐면은 제가 옛날에 한번 가볼 때 보니까요, 정원사들이 사다를 놓고 소나무 올라가서 그 죽은 나뭇잎까지 죄다 다 뽑아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나무를 틀어서 움직이고 비틀고 꼬고 해가지고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낸답니다. 우리가 저 분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분재를 보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나무를 외소가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나무 수술은 그렇게 못하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철사를 감고 정말 이렇게 휘고 저렇게 해가지고 아주 인간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냈답니다. 그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자연이라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힘이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나 우리나라 창덕궁 비원 뒤를 가보면은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꾸미지 않고 그냥 풀과 나무가 자라도록 해놨답니다. 경기도 청평사라고 경기도 강원도네요. 춘천에서 배를 타고 서양강에서 가면은 청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춘천댐을 막기 전에는 그곳이 평지였지만 지금은 춘천댐으로 막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밖에 못 가요. 그 입구에 고려 정원터가 있답니다. 그냥 보게 되면은 자연 그대로, 산 그대로 살려가지고 정원을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자연은 그냥 사람이 손을 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대로 둘 때 우리가 자연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문필가는 시로 쓰거나 또는 아름다운 산문을 짓는답니다. 또 화가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정말 아름다운 산수화를 그려요. 겸재의 금강산을 보게 되면은 주포시대 때 유명한 화가요. 정말 내가 금강산 12,000봉의 눈앞에 서 있듯이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잘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가들이 자연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 그림을 보고 자연을 풍광을 느끼기도 하고, 시인들이 아름다운 시를 쓰게 되면 그 시를 읽으면서 눈을 감으면 자연이 저절로 눈에 드러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어설픈 화가가 아름다운 자연을 그려놓으면 오히려 우리의 상상을 깨기도 하고요. 시인 같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 감흥대로 막 자연을 읊는다 그래가지고서 그 자연에 우리가 그 시나 문필가의 글을 읽으면서 자연은 정말 동화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한답니다. 자연은 잘못이 없답니다. 그것은 잘못이 있다면 오로지 예술가의 잘못이지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말 그 유명 작가가 자연을 그리고 유명한 시인이 산수를 경치를 읊는다고 해도 너와 나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서로가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고 그 시를 읽는 순간 우리가 감흥을 느끼는 것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온전히 그 사람의 취향일 뿐이지 그 역시 또 예술가의 실수 잘못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자연의 잘못은 없답니다. 있다면 예술가의 실수라고 그래, 잘못이 아니라요.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랍니다. 부처님 법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수행자에게 있답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있잖아요.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냐면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요,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역사를 배우게 되면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역사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역사가 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반드시 이상한 짓을 한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을 한다면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이상한 짓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맹자는 전국시대 때 사람입니다. 중국의 전국시대는 정말 하루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그런가 하면은 그 왕들의 포갑도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다 착하다. 우물로 엉금엉금 기어가는 어린아이를 보고 갓난아이를 보고 그거를 구해주지 않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원래 선한 것에다가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들이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굶주리고 병들고 있는데도 정치를 바로하지 않고 백성들의 삶을 고달프게 한다면 백성들이 그런 왕을 죽이고 쫓아내도 괜찮다. 그래서 역성혁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상한 짓을 하면은 백성들은 이상한 짓을 하는 왕을 몰아내고 그리고 세상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맹자님 말씀입니다. 이 역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역사 교육을 안 하는 건지 정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바로 앞전에 이상한 짓을 하다가 백성으로부터 쫓겨난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자꾸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좀 있으면 또 결과가 드러나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불자들이 부처님 교리, 즉 경전을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답니다. 부처님 법을 바로 알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교리를 따박따박 차분하게 순차적으로 다 배우게 된다면 부처님 법을 알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고 부처님 방식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 방식을 알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지 않고 이상한 짓에서 멀어집니다. 근데 요즘 불자라고 하면서 또는 부처님 제자라고 하면서 부처님 말씀과 다른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수행을 한다면서 이상한 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법, 즉 교리, 경전을 바르게 모른다는 소리고 수행을 부처님 방식대로 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소리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잘 모이더라고요. 부처님 법은요 잘못이 없답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스님들이나 부처님 법을 또 가르치는 또 다른 일반 사람들, 이른바 불교 신자라고 하며 또는 불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답니다. 부처님 법에는 치워도 잘못이 없어요. 있다면 오직 하나, 수행자들의 실수만 있을 뿐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했지만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자연적인 이 성품을 꿰뚫어서 보지 못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쪽으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인 법의 성품이에요. 발생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 아까 경도 읽었잖아요. 꽃냐냐 존자가
발생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않다 깨달은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연적인 법의 성품을 가지고 너무나 자연적인 이것을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하게 말을 해서 사람을 현혹시킨다면 그것은 부처님 법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의 잘못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자연은 그냥 그대로인데 변함이 없어요. 인위적인 데가 안 들어갔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시를 쓰는 시인들의 실수가 들어갔을 뿐이지 자연은 잘못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예술가나 문학가들은 실수이지만 수행자는 실수라고 그러진 않아요. 잘못이라고 그런답니다. 이 실수는 자신의 수행을 바로 잡고 바른 길로 가게 되면은 이건 저절로 사라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오직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체득한 그것만이 바른 길이고 바른 법률을 알고 걸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랍니다. 바르게 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즉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성품이 원래 그런 줄 알지 못한다면은 잘못된 길에서 갈팡질팡 헤매다가 그냥 인생 낭비하고 끝나요. 자기만 그 길로 가서 헤매면 다행인데 장님이 다른 장님을 이끌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면 자기만 불에 빠져서 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끌고 가는 사람 다 함께 불에 떨어져 타 죽거든요. 한 사람의 수행자가 잘못된 길로 다른 수행자를 인도하게 되면은 함께 다 빠져, 그걸 우리가 동탈지옥이라고 그래요. 함께 다 지옥에 빠져들어간다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랍니다.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내가 그걸 보고 느끼지 못하면 자연은요 아름답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자연을 보고 아름다워 하면 다행이지만은 산 쪽에서 길을 헤매 보신 적이 있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낮에 길을 걸어갈 때 산을 보면은 바위도 아름답고 울창한 나무도 아름답고 계곡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한밤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아름다운 자연은 무서운 공포로 변한답니다. 들려오는 졸졸 흐르는 물소리도 두렵고 으시시 부는 바람도 무섭답니다. 시커멓게 서 있는 바위도 무섭고요. 똑같은 자연이지만 내가 보는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아름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답니다. 법은 내가 알고 바른 길로 가면 나로 하여금 윤회의 길에서 벗어나 전도로 이끌어주는 참 좋은 스승이고 버시래지만 내가 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길은 바로 윤회의 길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랍니다. 그것도 혼자 가면 다행인데 여러 사람 끌고 가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내가 존재해야지만 자연이 존재한답니다. 부처님은 세 가지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디 빠떼 이야라고 그런답니다. 먼저 해야 할 것. 앞장서서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앞장서서 가야 할 것, 먼저 해야 될 것,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우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입니다. 세상에 나처럼 소중한 존재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를 집착하라는 소리는 아니랍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왜 여기에 있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불굴의 마음이 확립되었고 유익한 법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법을 실천하고 있으며 비난받지는 않는가를 생각해야 된답니다. 그걸 보고 나를 우선 둔다. 즉 자신을 앞장 세운다. 자신을 먼저 가도록 한다. 이 말뜻은요, 그냥 나 잘났어 하는 자만심이나 또는 내가 누군데 하는 나의 집착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지금 뭐 하는 존재야? 라고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나는 나의 감각적 욕망을 잘 다스리며 마음이 확립되어 있는가? 그리고 유익한 법을 잘 따라가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이것을 보고 나를 우선한다라고 말한답니다. 무조건 내가 누군데, 나 잘났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태어나서 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나면은 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감각적 욕망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유익한 법을 따라가서 실천해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것인가 비난받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 즉 바른 법에 따라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실천할 때 나를 우선한다라고 말한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우선한답니다. 당연히 감각적 욕망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는 나쁜 마음도 없고 그 다음에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도 않고 다른 생명을 해코지 하는 마음도 없답니다. 오직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지만 세상이 유익한 것일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세상을 우선한다라고 말한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법을 우선하는 거랍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걱정, 근심, 고통, 슬픔, 통곡 등 육체적, 정신적 모든 절망과 괴로움은 늘 나를 압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서 벗어나고도 한들 못 벗어나요. 내가 순간적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이 있지만은 그 다른 시간에는 괴롭고 힘든 시간이 더 많답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법에 의지하여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나는 바른 법을 이해하고 실천해가지고 이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할 때 법을 우선한다라고 말한답니다. 나를 첫 번째 나를 먼저 앞장서고 나를 우선시한다. 세상을 우선시한다. 세상 우선시할 때는 세상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말한답니다. 법을 우선시한다. 삶은 고달프고 슬픈 여행이니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랍니다. 불자들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요 아주 굳세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의 비밀이 없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감추려고 할수록 비밀은 더 빨리 드러난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요, 이 사람하고 이런저런 친분관계 때문에 나한테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먹을 것을 주게 되면은요, 그 먹이 때문에 눈을 감고 돌려요. 알아도 모른 척, 보도 못 본 척 하고요. 요즘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뭐 명상시대라 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수행을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한답니다. 또 이런저런 수행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수행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수행상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현상, 우리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비한 경험 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 등등 뭉뚱그려서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것들은 수행상 일어나는 순간적인 하나의 마음의 작용일 뿐이고 또 육체의 일시적인 작용이라고 하거나 또는 내가 착각할 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몸이 그냥 허공을 붕붕 날아다녀요. 얼마나 가볍고 몸이 막 사라지고 없어요. 그때 눈 떠서 보라니까요. 정말 몸이 사라졌는지 몸이 허공에 날아가는지 그냥 몸은 엉덩이는요 방바닥에 잘 붙어 있답니다. 천리만리를 볼 것 같죠? 뭐 본다 칩시다. 그건 무당들도 해요. 그러나 눈 뜨게 되면은요 내 앞에 보이는 것은 내 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 다가 사실이랍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이 법의 단계이고 법의 성취의 한 방식이며 깨달음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랍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냥 법의 현상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법의 현상이 깨달음의 성취라든지 깨달음의 지표가 되거나 또는 깨달음의 단계 또는 수행의 단계를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랍니다. 앞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상한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불자가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즉 교리를 익히는 것은 부처님 법을 바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것을 또는 이상한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행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 방식으로만 하게 되면은 이상한 거리가 멀어져요. 즉 이상한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것에 집착을 하고 이상한 것에 매달리고 그러한 것들이 마치 수행 과정의 진보를 나타내고 또 수행상의 특별한 단계가 되고 깨달음의 한 가지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짓입니다. 즉 경전과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랍니다. 설령 경전을 안다 하더라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경전을 해석했다는 거랍니다. 스승에게 배우지 아니하고 자기 깜냥대로 공부하고 자기 깜냥대로 이해를 하고 자기 깜냥대로 실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깜냥대로 이해하고 얻고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답니다. 이렇게 수행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현상이라든지 또는 정신과 육체의 작용을 가지고서 수행의 단계 또는 수행의 과정, 깨달음의 단계,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상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한 짓은 절대 깨달음이 아니랍니다. 그 길은 가면 갈수록요 점점 더 험악한 길로 가는 것이지 부처님 법과 가까지 않는답니다. 자신을 우선시한다는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유익한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별별 것이 다 수행상 자기가 체험을 한 것 같고 했다고 칩시다. 또 몸으로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것은 유익한 법이 아니랍니다. 유익한 법은요 그냥 그러한 것들은 자연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냥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랍니다. 즉 그러한 특별한 현상들이 계속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겼다 사라지는 거랍니다. 그게 자연적인 법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한 것이 신기하고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또 하려고 계속 그쪽을 찾아가고 그쪽을 또 경험하려고 노력을 한다, 반복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수행이 퇴보가 되고 이상한 짓이 된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세상을 우선한다는 것. 감각적 욕망을 따르지 않고 나쁜 마음인 악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생명에게 해코지 하려는 마음도 없고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이익되게 해줄까를 생각을 한다면 그런 말 하기 힘들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법을 우선시한다. 우리 어차피 늙어간답니다. 그리고 병들어가고 죽어가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랍니다. 이걸 안다면은 조금이라도 건강했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정신이 성성할 때 반드시 금생에 내가 부처님 법을 깨달아야 된다, 또 깨달아야겠다라고 큰 마음을 내고 노력을 하시면 된답니다. 그것이 법을 우선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법의 자연적인 성품입니다.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수행사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그것이 무엇이 되든 하늘나라에 날아 올라가든 아니면 허공을 마음대로 가로찢고 물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누비든 아니면 자기가 아주 작은 미생물이 되든 아주 큰 거인이 되든 상관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든 서서 9마리를 보든 앉아서 3마리를 보든 상관없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수행상 나타나는 과정, 즉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칙이에요. 그냥 수행 과정에서 잠깐 생겼다가 또 수행을 하면은 또 사라지는 것들이랍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것들을 집착하지 마십시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은 내 것이 아니랍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참다운 진리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은 무당박수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귀한 부처님의 제자이지 우리는 무당박수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수행은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해서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서 행복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밥을 벌어먹고 살자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고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법의 자연적인 성품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순간 법의 자연적인 성품에서는 벗어나고 오히려 고통이 된답니다. 그 고통은 오랜 시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유타 니까야 1권 79번 여행 준비물경 3번 구절입니다. 믿음이 여행의 준비물이고 행운이 재물의 창고이니라. 욕망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욕망이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이다. 욕망의 중생들이 걸려 있나니 마치 새가 올가미에 걸려 있듯이 믿음이 여행의 준비물이고 행운이 재물의 창고이니라. 욕망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욕망이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이다. 욕망의 중생들이 걸려 있나니 마치 새가 올가미에 걸려 있듯이 믿음이 여행의 준비물이고 행운이 재물의 창고이니라. 욕망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욕망이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이다. 욕망의 중생들이 걸려 있나니 마치 새가 올가미에 걸려 있듯이. (12월 1일) 첫째 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에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까우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따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12월 1일 첫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